우리 서로 한번 같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이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성 점령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여리고로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먼저 살피게 했었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잠시 전열을 정비하는데 그곳에서 거룩한 두 가지 예식을 행하죠. 할례라고 하는 예식,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죠. 할례. 그리고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하고 난 뒤에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아니지요.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전략을 잘 세워서 무기를 잘 사용하는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전쟁을 나가야 하는 것인데, 마치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 말 없이 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7째 날에 7바퀴를 돌지요. 여러분, 마치 어떤 사람 같습니까?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이 성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상한 전쟁 수행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주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싸움에 나갈 때 들고 가는 무기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싸울 때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될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지런히 살던 그런 성도가 갑자기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휩싸이고 불안해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의심들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과연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 사람들은 그 의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굳건한 이도 그렇지 못한 이도 이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계획이 잘 순조롭게 풀려질 때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반대로 계획한 일이 틀어질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경건 생활을 열심히 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경건 생활을 한 주 동안 좀 잘 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각들은 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를 언제나 아끼며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자녀가 말 잘 들을 때만 내 자녀고 말 잘 듣지 않을 때는 내 자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말 듣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내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나라와 동행하지 않고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이 성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늘 성도들은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도 자녀들을 사지로 내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겨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 모든 대비를 해놓으시고 자녀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성을 공략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세워져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를 마주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눅들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성일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기에 잘 보시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굳게 닫혔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되어 있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굳게 닫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통행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이 출입로가 다 차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자 앞에 서 있는 마치 사슴처럼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죠. 난공불락의 성읍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여러분 성을 걸어잠그고 꼼짝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운데에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을 보면 더 신납니다. 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뭐랬습니까?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장수에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네 손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여러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벌써 자기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정복할 때에 두 정탐꾼을 먼저 보내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정탐꾼을 통하여서 오늘 이 여리고성이 오늘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정탐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기들이 이미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소문들이 이미 홍해물을 가르시고 애굽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귀에까지도 다 들려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물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표징이 되어집니다. 어떤 표징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을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울 것이라는 약속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 담겨있는 표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은 앞서서 이렇게 행하여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공격 전에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또한 확고하게 세우십니다. 적들을 두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싸움을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할례와 바로 유월절이죠. 할례는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표식입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그분의 자녀라는 이야기는 어떤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을 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은 승리의 표식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이라는 그 강한 나라,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강한 임금, 그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사람들,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이 노예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집단적으로 여러분 승리를 거두고 그 나라에서 유유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백성들만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거두고 유유히 애굽 땅을 빠져나왔던 이 백성들, 그들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야. 어떤 힘을 가진 세력과도 싸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셔. 이런 믿음을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강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러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적도 하나님과 상대할 수 없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간다면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앞에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들이 요새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내부적인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정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온갖 여러분 생각들, 사상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물질이 최근에 얼마나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지, 연일 신문을 보고 연일 뉴스를 보면 볼 게 없어요. 어제 뉴스, 어제 신문, 오늘 또 봐도 또 들어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돈 이야기들이에요. 비트코인이 어땠느니, 주식이 어떻느니, 아파트 값이 또 얼마나 올랐느니, 철도 주변의 아파트 값이 지금 얼마나 들썩이고 있느니, 막 수도권 쪽에 막 난리.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째가 지금 넘게, 근 1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온 세상이 돈돈거립니다. 온 세상이 한탕주의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영끌이라고 그러대요.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투자한 재산의 절반을 날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 자금으로 하려고 모아둔 2억 얼마의 돈 중에 1억 얼마를 날려버리고 하루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문화들, 사단의 생각들, 사단의 사상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 넣어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단단히 세워지기보다 오합지졸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주의, 과학과 또 이성의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세상 가운데 만연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있죠. 예술과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또 동성애와 같은 그런 것들, 거짓된 사랑, 타락한 성적인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화와 사상들이 교회 바깥에서부터 오늘 교회 안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물질주의를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공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상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까? 또한 교회 내부로부터 불어오는 공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성공 복음이 교회 안에 이미 가득합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시하고 오직 수적으로 성장만을 추구하는 성장주의가 교회 가운데 깊이 물들어 있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비평적인 이론들이 여러분 난무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어떤 말씀들은 인간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는 받아들이지만 또 바울 서신서들은 바울이 쓴 그냥 책일 뿐이다,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신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의 각종 세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사유화되어져 가고 또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과 밖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우뚝 서 있는 그런, 우리가 감히 이제 무너뜨리기도 벅찬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무너질까? 이것들이 제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천년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무너뜨리시기 위해 작업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대한 장벽들 앞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온갖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는 삼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 점령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이상하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하루에 한 번,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전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을 향하여 시위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인지 구별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정복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신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달된 명령은 간단하죠. 성을 하루에 몇 번요? 한 번. 7째 날은 몇 번 돕니까? 7번 돌면 돼요. 성을 돌되 무장한 군인이 앞과 뒤에 섭니다. 중앙에는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앞에는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합니다. 백성들은 6일 동안 침묵을 하죠. 그러나 7째 날에는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7번째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면은
백성들은 크게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의 전쟁에서는 적을 단숨에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가운데 메고 가고 있는 언약궤인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담고 있는 그런 나무 궤라는 겁니다. 나무 궤짝이란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이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죠. 그 나무 상자에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덮개가. 그 덮개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언약궤가 행진을 한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데 행진을 한다는 것은 왕이 행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가 떠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외쳤어요. 우리의 왕이 나가시니까 모든 대적들이 이제 다 두려워 떨고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궤가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언약궤의 행차는 대적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하늘 군대의 질주와도 같습니다. 왕이 앞서가시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가고 있잖아요. 왕 앞에 있는 그들이 오늘 저 적진을 향하여 마치 다 쓰러뜨리는 그런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교제를 하십니다. 여리고성 앞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내 백성들아, 너희 눈에 보이는 저 높고 두려운 성을 이제 내가 허물어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원래 어디 있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여러분 지내게 될 때에 언약궤는 광야에 있었죠.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언약궤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지 않고 성막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냐면 바로 오늘 예배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인데 바로 여리고성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언약궤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교제하시고자 예배하고자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아주 쉬운데요. 어떤 사람들은 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마침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일곱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곱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일곱 제사장, 일곱 나팔, 일곱 일째 날, 그죠? 7일째. 여러분, 이렇게 7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일곱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야기가 떠오르죠. 7째 날.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를 셉니다. 첫째, 둘째,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셉니다. 수를 세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사람들이 수를 통하여서 보통 돈을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돈을 계산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성경에서 숫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창세기 1장에서 숫자의 의미는 무엇을 계산하기 위한 것일까요? 7째 날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7째 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날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득히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7째 날은 7번 돌았는데 이 7일째가 아마도 안식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7번 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의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안식일에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다 돌고 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환호를 질러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환호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송과 바로 관계 있는 것이 이 환호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축도를 할 때에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축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원래 옛날에 예배에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는 순서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마 아주 어릴 때, 어른들은 아마 좀 젊을 때도 그런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는 그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사죄를 선포해 줍니다. 또 감사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듣고 나면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또 뭐합니까?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네가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강복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축도죠.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 시간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원래 원리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강복선언을 하고 있는 목사의 눈을 보는 것이 바로 축도 시간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는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 중에 있는 찬송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약궤,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보다 앞서서 행하고 있다고, 나에게는 모든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서 듣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감사하여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힘을 갖는 원천이고 능력의 동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방편이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기도죠. 그런데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예배 현장 속에 한꺼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례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영적인 전쟁 속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결코 지루한 시간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 인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과 또 성도들에게 저 예배 참석했어요 이렇게 확인받는 그런 시간들도 아닙니다. 예배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는 삼위 하나님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현장입니다. 한 주 동안 너 참 힘들었지, 한 주 동안 얼마나 애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예배 가운데서 듣게 되니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예배는 대적을 흩어지는 말씀의 검,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를 두르게 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칼을 손에 쥐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공격해와도 막을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세우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세상이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나와 함께 하시라는 자신감 있는 말로 세상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의로움의 흉배를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으라고 말하는 조롱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띠를 두르고 전쟁을 싸울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어지는 순간,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 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쏘고 진리로 띠를 떼서 세상 가운데 나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편안한 환경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 같은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합시다. 안개처럼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개 속으로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 앞길이 캄캄하지만 그러나 그 앞길을 믿음으로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낭망이 될 때 있습니까? 그럴 때 어디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까? 바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 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예배만큼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에 온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언약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를 흩어주시고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이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시작.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